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경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할 제목을 얻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한 행위에 그리고 내가 한 생각에 대해서 성경이 좋지 않게 평가한다면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했고 또 내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해 하나님의 평가에 딱 걸려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이기에 이건 뭐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마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다 오냐라고 하면서 그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점검하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딱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만 내려진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주변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교회에 하신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특별히 7교회를 지칭하면서 그 7교회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이 그 7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이 7개의 지역에 해당되는 그 교회에만 메시지가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 내려진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땅히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PPT를 먼저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은 보시는 대로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아시아 세계관이 옆에 가면 더 큰 아시아가 있지만 작은 아시아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작은 아시아, 당시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이미 익숙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서 7개의 교회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 편지가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었냐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의 손을 통해 어떠한 메신저가 이 편지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단시간에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원페이퍼로 된 그러한 편지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길어요. 1장부터 22장까지 이르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 환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색깔과 소리와 이미지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차원이 다른 것을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요한은 철저하게 보여진 환상을 구약 성경 속의 말씀을 토대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제 편지로 기록을 했고 그 긴 편지를 이제 순회하며 순서대로 편지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처럼 편지를 누구의 주소로 해서 보낼 때 그 지역에만 그 주소에만 편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편지 하나를 들고 첫 번째로 에베소 갔다가 두 번째로 서머나 갔다가 세 번째로 버가모 갔다가 쭉쭉 해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까지 이 편지가 읽혀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갔다가 수일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긴 편지의 내용을 가르치고 읽으면서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다 읽었다. 이제 서머나로 가자. 그래서 서머나에서 또 수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이 메신저는 그 내용을 읽어주고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정해진 프린트만 해당되는 교회에 보내진 게 아니라 긴 두루마리를 들고 이 메신저는 각 교회를 거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곱 교회에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들어서 익숙한 저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된 골로새 교회도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골로새 교회는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편지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충분한 하나님 나라의 숫자인 이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와 함께 각 거점 교회 7개를 하나님이 두셨고, 또한 그 7개의 교회는 이 모든 지역의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함께 들어야 할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그랬었니? 라고 한정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만으로 보실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겠구나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이 잘못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좋은 칭찬은 우리 교회고 나쁜 이 책망과 좋지 않은 행동들은 저기 남의 교회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칭찬과 책망 모두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그 책망을 마음속에 새기고 바르게 하여야 될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장면을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당겨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오늘 읽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좀 메시지가 거칠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시무시한 책망이 내려집니다. 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너 미지근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미지근함에 내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뜨겁다 차갑다, 이 뜨거운 건요, 뜨거운 물은 온천과 같은 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이 따뜻한 뜨거운 물, 당시 지역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뜨거운 물에서는 이 온천을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효과가 분명한 물이고요. 또한 이 차가운 물은 이 시원한 냉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또한 시원한 생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생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막 냉철한 인간이 되어라, 차갑게 무언가를 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너무 뜨겁게만 뭘 해라, 이게 아니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라는 말은 뜨거운 치유의 효과를 가진 분명한 목적의 사람, 차가움, 시원한 생수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러한 사람이 되지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의 메시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저는 이 미지근함을 설명할 때, 연상할 때에 강에 고여 있는
녹조 현상이 가득 짙어 있는 그 물을 한 컵 떠서 마셨을 때의 그 기분을 항상 상상을 하곤 합니다. 뭐 여기는 어떤 강이 좀 그런 현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같으면 고여 있는 낙동강 저기 어디 하류에 새파란 마치 녹차 라떼 같은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이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온도도 미지근해서 녹조 현상이 짙어 있는 그 물 한 컵을 떠서 먹었을 때의 마시는 사람의 기분, 토해버릴 것 같다. 주님이 그러한 메시지를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을, 이 뚜렷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를 걸쳐서는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매섭게 책망하십니다. 미지근한 것 보니까 토할 것 같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생각은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얘네들 생각은 달랐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마음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들 생각이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부자라서 교만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영성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풍부하니까 경제적인 풍성함까지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솔깃한 말이죠.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얘네들의 마음, 얘네들의 생각을 다 읽으시곤 책망하셨어요.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것 같다. PPT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주변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좀 풍부한 이 자연 환경과 또한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옷감, 직물에 대한 이러한 무역이 그 경제적인 번성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눈에 넣는 안약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안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안약도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의료도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금융제도도 발달한 지역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돈도 잘 활성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왜 미지근하다라고 하시지? 문제가 뭐였냐면, 옷감이나 직물, 이 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성을 이룬 게 어떤 일을 통해서였냐면, 당시 로마의 타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안약도 마찬가지, 금융제도도 마찬가지. 당시 이 정치 세력과 이 당시 세상의 세력과 타협하고 협조하면서 경제적 번성을 이루어낸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섬기고 있으면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겁니다. 진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과 단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이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때에 따라 로마에게 타협을 잘하면 경제적 번영이 보장되었으니까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영성으로 또한 이 때에 맞는 이러한 임기응변으로 내 경제적 번영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매우 냉철하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카메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다 꿰뚫어 보셔서는 다 들추어내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기에 남겨두셨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봐라, 너희 생각은 이러한 것이 없다 하나. 이러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적절하게 임기응변했고 세상과 잘 타협하여 살다 보니 신앙도 적절하였고 세상과도 잘 타협하였고 살다 보니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뒤에 뭘 붙이세요. 하나, 너 공고해, 너 가련해, 너 정말 가난하고 너 정말 눈 멀었고 지금 벌거벗었는데 너희 알지 못한다.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해결책도 주세요. 그냥 단순히 이놈의 교회 잘못했다 그냥 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라고 그냥 흑백으로 해버릴 게 아니고 나에게 해결책을 또한 제시해 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 나쁜 데가 아니라 교회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게서라는 이 말에 세 가지의 사서가 다 걸립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해라. 로마에 타협해서 무역하고 금융 가지고 경제적 번성 누리지 말고 나에게서 사라. 나에게서 흰옷 사라. 너희 직물, 옷감 유명했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해서 그걸로 누리지 말고 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곤 그대로 지금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 안약이 유명한 동네지?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오히려 영적인 눈에 발라. 그리고 이제까지 보지 못한 거 봐. 누구한테서 사라고요? 내게서 살아. 뜨겁지도 차갑지도 못한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세상에 타협하여 양다리 걸치고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지 못하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하나님은 와,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양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교회를 깨워주십니다. 단순히 질책하고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내게서 살아.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들로 너희는 살아. 그래서 너희의 영적인 자원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괜찮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군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들 유대인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신들이 좋은 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시는데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엎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의 이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그대로 마치 카운터 펀치를 하는데 날려버리는 양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섭죠? 구약 성경에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사, 우리 아이들에게 늘 용감한 그러한 장수와 같은 이미지로 기드온 많이 알려져 있는데
멋지게 잘 다스리면서 이제 그의 말년에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적들에게서 빼앗은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이 하나님 나라의 종을 상징하는 이 에봇을, 옷을 금으로 만들어서 걸어두자.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했던 이 일로 이스라엘이 음란해졌다,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성에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행동을, 이 마음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사사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에 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요약을 하자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냐 보다는 내가 한 행동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보다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다는 성경이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말씀에 카메라로 초점을 맞춰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한번 보았고 토해버릴 것 같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한번 보았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기드온도 한번 보았습니다. 이 금 에봇을 만들어 놓다니, 이 음란한 일을 하다니 올무가 된다. 성경 속에서 한번 카메라를 비춰보고 이제 이 하나님이 드신 이 카메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모습으로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비춰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평가를 내리시면서 성경은 이를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걸 들춰내셨고,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마음으로 이걸 보게 하셨는데, 자, 내 모습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밴쿠버에서 모두 한 가지씩, 적어도 한 가지씩의 어떠한 일은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평가를 염두에 두고 했던 일들은 얼마나 되시려지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한 이 행동과 내 말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내리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정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아닌 것 같다. 너는 그렇게 했다 하나, 야, 그건 너 생각이야.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런 평가를 내리시면, 와, 여러분, 이것보다 마음이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깊이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보다 성경적인 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감정보다 성경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4절. 너무 무섭고 부정적인 이러한 메시지만 너무 많이 주어진 것 같은데 성경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시면, 와, 이건 정말 아멘으로 확 받아 먹어버려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14장 4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양들에게 쟤네들 이런 애들이야, 이런 양들이야. 어떤 양들이냐면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야. 그게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길 가다가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어디로 가자고 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야. 사람한테도요,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주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 엄청 힘을 받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 저기에 모여있는 저 인침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쟤네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야.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 좋지 않은 모습의 그러한 형태의 세 가지 성경에서 비춰주신 모습을 보았는데, 주님 단순한 책망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결국에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뢰를 받는, 주님의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옳다고 여기면서 귀 닫지 마시고요,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무작정 기도하기보단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이제 성경을 계속 탐독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냥 눈 감고 있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게 참된 기도이고, 성경을 통해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성경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마침내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 꼭 붙드시고 언제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